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해몽을 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도 무슨 꿈인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일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못 알아내니까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에 나타나는 2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605년에 그가 애굽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리고 2년이 되는 그런 때니까 3년 동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니엘과 친구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이 공부도 채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죽여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여라. 공부하는 놈들도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던 그러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만 급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야기하기를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기를 16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아마 아리옥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왕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 앞에 서니까 그걸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시간만 조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구하고 기도한 것을 알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을 주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꿈을 이제 왕에게 알리려고 지금 24절 말씀 보니까 아리옥에게 가서 나를 왕 앞에 세워줘라. 그러면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그때 당시 왕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제패하고 애굽까지도 정복한 그런 왕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성공자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성공자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죽여라, 없애라 이런 사람인 거죠. 그것을 요즘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사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자지만 그러나 파괴자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사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파괴자입니다.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 그거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되는데, 내가 해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해보니까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패자다. 그럼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제거해야 될, 파괴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원하는 대로 계속 된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준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막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막히면 이 사람들은 파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삶의 문제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꾼 꿈을 나도 모르겠는데 그 꿈을 누가 알겠다는 겁니까? 아니,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왕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거 아닙니까?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왕은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사는 거잖아요. 됐잖아요. 니네가 안 된다고 해도 애굽도 정복할 수 있었잖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이게 합리적인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이 일이 합리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통했었던 거죠. 나에게는 통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졌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바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보게 됩니까? 늘 1등 하던 애들이 2등 하면 자살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키를 쓰고 2등을 한번 3등을 해보려고 키를 써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1등에서 2등 했다고 자살한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이미 파괴자가 돼 있거든요. 자기를 파괴하든지 다른 사람을 파괴하든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성공자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파괴자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오신 거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공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괴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자도 파괴자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 주시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 그럼 이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파괴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은 관계의 성공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14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 왔어.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어찌해서 이렇게 급하냐. 아마 왕의 근위대장 정도였으면 다니엘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잘 알고 있었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관제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위대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앞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환관장 아스부나스, 그런데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먹게 해줘봐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은 사람들은 아스부나스에게 그런 얘기 못합니다. 감히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하고도 알지, 여기 말씀 보니까 근위대장하고도 뭐가 통하는 사람이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근위대장이 뭐가 이렇게 급하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쭉 얘기해요. 그 얘기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를 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주었다. 정보에, 관계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면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나이 들어서도. 그 나이 들어서도 관계가 엉망인 게 가장 첫째는 음식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던 음식 말고는 안 먹잖아요. 뷔페 가서도 늘 김치, 김밥 먹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관계에,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전혀 입에도 안 되거든요.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디 세미나를 가고 그러면은 저는 가능한 한 모르는 사람하고 방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 사람한테 배우죠. 그 사람한테 뭘 알죠. 그런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꼭 나하고 같이 숙소를 쓰려고 그래. 아니 제발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목회자들하고 좀 써야 뭘 배우고 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하고 방을 쓰자고 맨날 나하고 방을 쓰려고 하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때로는 뭐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지를 가고 그러면 사람들 빤히 보여요. 자기하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그 사람하고만 방을 쓰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관계가 안 돼. 그래 교회에서도 그 나이 먹었으면 교회에서도 관계가 좀 넓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20년을 넘었는데도 자기를 세가족인 줄 알겠어. 그 정도면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면. 어? 관계를 확장시키세요. 좀 넓혀보세요. 그래야 정보가 와. 그래야 살 길이 생겨. 그래야 풍성한 삶의 은혜가 와요. 그래야. 다니엘을 보면 이 관계에 능통한 사람, 왜 다니엘이 관계에 능통한다고 얘기하냐면 1장 말씀을 드릴 때 내 왕이 계속 바뀔 때에도 다니엘이 계속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관계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었는데 스스로 내가 관계 파괴자가 돼서 나를 고립시킵니다. 스스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켜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목장에서 돌봐주려고 보살펴주려고 막 신경을 쓰려고 하도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니까 어떻게 해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세우세요. 관계를. 그래야 삽니다. 관계를 세워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관계를 세워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다니엘이 이 관계를 잘 세우니까 이 아리옥과의 관계를 세운 거,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내가 관계를 잘 세워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살기 위해서 관계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잘 세워야 다른 사람들이 사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는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9절 말씀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제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의 이 영성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가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것처럼 이때에도 아마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다니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지혜와 능력, 총명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나타내셨다. 그에겐 빛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되어진 일인 거지. 오늘 주시는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세상에 우리는 혹시 성공자, 파괴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를 다시 살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삶에 넘치고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은혜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 주시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뿐만 아니라 5만 시간 기도 행하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목장들이 함께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일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잘 준비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의 은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을 믿고 예물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은혜 주시고 1000번째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